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행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외워놔야 그래야 그냥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을 쫓아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심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헛되게 경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음란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지혜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만약에 지혜가 안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지혜가 떠오를 때까지 묵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6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점검하기.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35장 4절과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맹인은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고 없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리고 맹인은 보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걸으며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에 한 가지 더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대신에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맹인이 보게 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분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이런 증거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맹인, 눈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들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어요. 말을 못해요. 이런 현상들은요. 질병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아니라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어의 장애, 눈, 시각의 장애. 그리고 다리를 저는 것도 장애이죠. 다리가 잘린 것도 장애이지만 다리를 저는 것도 장애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반대로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병들은 내가 원래는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질병이 생겨가지고 아프게 되어졌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든지 어떤 약들을 먹어서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질병에서 그 이전 단계처럼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병이다. 그러니까 질병은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는 의학적인 견해에서는 이것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치유가 안 된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떤 것이 생기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래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시지만 그런 의학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다 치료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야.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의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 못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가 열려져서 다시 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저는 곳에서 다시 온전하게 두 발로 서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재활 치료를 할 수는 있대요. 재활 치료를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100% 회복은 못 시킨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재활 치료를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활 치료는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활 치료의 수준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료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치유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가정 삶 속에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장애는 그렇기 때문에 재활 치료하러 사실은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재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하시는, 온전하게 100%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재활치료하듯이 내가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연습해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단기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 속에서 내가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연습해서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또한 그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거 하려면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자격증을 좀 따서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준비가 되어진다면 나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검해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장기적으로 돼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토비아 루스킨.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러시아 유대인. 근데 이분이 지구 물리학, 지구 지질학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석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으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회사를 차리냐 하면 석유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 회사가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우리말로 이거를 좀 번역을 하면 영원한 동산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장이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석유, 이것을 캐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주변 국가가 있잖아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는 모두가 다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다 나오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땅만 석유가 안 나와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물리학을 하고 회사도 석유 회사 다니다가 석유 회사를 차려서 이제는 그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석유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죠. 나오지가 않죠. 근데 하루는 이분이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9절, 24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러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을 다 해주고 그리고 생을 마감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가지고 축복하는데 특히 스불론 지파를 향해가지고 축복하는 말씀이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지요?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24절에서 이 말씀을 딱 발견을 했어요. 아셀 지파에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혹시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딱 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내가 석유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석유 회사를 다니던 건 내려놓고 직접 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시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전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많이 했는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주목했던 그 땅, 어느 땅이라고요? 스불론 땅과 아셀 땅인데 지중해 가운데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있는 땅이 아셀 땅, 저 녹색이 있는 땅. 그리고 그거하고 약간 붙어있는데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 박혀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스불론 땅이에요. 근데 그 아셀이나 스불론이나 그 땅 가운데서도 석유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바다에 풍부한 것들은 뭘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천연가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추선을 막 뚫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펑펑 터졌어요. 기존에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지요. 어디에 있을까? 그래, 다른 땅 다 해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중해서 어디에?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그 땅과 스불론이 물려받은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 땅에 석유를 찾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밑에 가게 되면 시벨라 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도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시벨라 유전이 발굴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아셀 지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 시벨라 유전이 있는 것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시벨라 유전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전 중에 제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세계 1위예요. 산유국 중에. 그런데 이 시벨라 유전에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어질 정도로의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 유전이 여기에 묻혀 있대요. 이 땅이네요. 그 지금 이스라엘 논았죠? 유전도 있죠? 가스도 나오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이전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유전하고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연관 지어줘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 연관성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말씀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분은 발견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크나큰 돈벼락을 맞게 해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토비아 루스킨이 만들었던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10개의 시추하는 그런 시추 그거잖아요. 구멍을 뚫어서 그 유전 검사를 하는 그거를 하는데 10개를 뚫으면 1개가 유전으로 발굴이 된대요. 엄청난 성과 아니에요? 10개 정도를 뚫으면 그 중에 하나가 유전이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500m 정도만 파 내려가면 거기에 석유가 묻혀 있대요. 500m. 별로 안 되죠?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토비아 루스키는 이스라엘 땅에 4km,
4km 정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는 거기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4km, 4,000m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과정이 어려운 거죠. 다른 데서는 그냥 쉽게 발굴할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땅은 너무나 깊숙이 들어간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안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연습해서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저희는 연습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죠? 중장기, 단기, 뭐 이런 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은 지제락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 속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서 국가를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시치선들을 뚫어가면서 발굴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분은 해냈어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발굴을 하고 내가 준비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가 내 몸소 행하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축복하셨던 것들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들처럼 나도 그러한 신앙들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가니까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일으키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마수라는 그 어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아들들 7명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들이 했어요. 나도 바울처럼 귀신을 좀 쫓아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달라붙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도 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지. 바울도 귀신을 쫓았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덧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놀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아가서 좀 더 해도 내가 그 방법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인데 그걸 모두에게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방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근데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죠. 고구마 전도왕. 한번 찔러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더라도 어떨 때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내 방법이 할 수 있는 건가? 나가서 정말 외침 전도 할 수 있는 건가? 내 성향이 그런 건가? 아니면 조용하게 찾아가서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면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대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이 밝아지는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성령과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과 능력이 없는 나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성령과 능력은 내게 없는데 그런 일들을 마구 해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악한 귀신이 오히려 쓰이는 것들처럼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우리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치,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 써도 돼. 근데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장애자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아침 시장에 오고 오후에 또 가면 그분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뭐였느냐 하면 그 트럭이 아니라 오토바이에다가 얼음을 갖다가 막 싣고 얼음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동안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의 모습이 장애를 가지셨는데 어떤 장애냐면 한쪽이 함몰돼가지고요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입이 지금 언챙이 있어가지고 언챙이 있는 모습으로 이게 삐뚤어져 있고 그러니까 저분 만나고 싶지 않은 분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 것. 아니 사람들이 시장에 되게 많이 있는데 저분이 그 시간에 그렇게 배달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어렵다. 안 봤으면 좋겠다. 다른 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저분도 한 영혼이고 사람인데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주관과 내 의지와 목적에 의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 징그러. 이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정말 따스하게 안고 가지 못하고 정말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든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시각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 시각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시각이 나도 변화되게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아직도 덜 됐죠? 저 아직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여기 나의 마음을. 아직도 공사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공사합시다. 네, 공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사회적으로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좀 변화되어져서 그렇지 저럴 수도 있구나. 오히려 저의 삶을 통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